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쩌다 청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서로를 향해 한번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을 향해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7년째 청년으로 살고 있는 대학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형은 목사입니다. 어쩌다 청년, 특별히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보고 또 여러분의 고민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오늘 제가 함께 갖는 이 시간, 또 여러분이 함께 보고 경험했던 이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으로 쓰임받기를 정말 기대해 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저를 청년이라고 소개했지만 사실 저는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이면 제 아들이 초등학교를 또 입학하는 예비 학부모입니다. 놀랍죠? 네, 안 놀라셔도 됩니다. 네, 그래요. 어쩌다 청년, 그리고 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어쩌다 어른이 되어버린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오늘 처음으로 방문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43분 정도가 오늘 이 자리에 처음으로 오셨는데 여러분에게 그리고 또 우리 대학부 모든 지체들에게 제가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저도 자소서를 좀 써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좀 어떻게 잘 포장하고 잘 풀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막 쓰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역시나 제게 남는 단어가 하나 있었다면 청년이라는 단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청년이 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고 또 청년이 된 그 모습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죠. 또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여러분과 바로 청년들과 함께 울고 웃고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청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공연 잘 보셨어요? 네. 물론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서 엄청난 대작이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밤잠 설쳐가면서 특별히 준비하고 회의했던 모든 지체들에게 한 번만 더 수고했다고 격려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하면서 제가 그 공연을 기획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물어보길래 제가 한 가지만 요구하고 부탁했던 것 같아요.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들이 막 쌓여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대작이 된 거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연은 어쩌다 청년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 또 우리가 겪고 있는 고민과 아픔과 여러 부담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주인공들이 곳곳에서 등장했었는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세의 인생, 몇 살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 하는 거죠. 특별히 청년기에도 여러 나이들로 구분이 된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20대 초반, 20대 중반, 20대 후반의 인생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많았던 19세, 20세의 이 영문이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또 어떤 분들은 잘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정말 마음먹은 대로 말하는 대로 살고 싶지만 그것이 마음처럼 되지는 않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생을 즐기고 싶은 우리 영문이나 또 김광희 같은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또 이 대학부에 또 여러분 중에 또 우리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 우리 고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과 동일한 이 땅에서 태어났고 이 땅에서 청년으로 살아왔고 또 지금도 청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잘하고 있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네. 여러분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또다시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한국 땅에서의 20대의 시간들을 살아갈 만한 용기와 어떤 위로를 얻어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 자리까지 오셨나요? 특별히 43분의 지체들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네, 내가 교회라는 곳에 지금 1시간이 넘도록 앉아있다니 네, 놀라운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친구들이 부탁했을 수도 있고 또 애인 때문에 온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이런 편이죠. 보통 여자친구의 협박에 왔거나 아니면 남자친구의 애원에 왔거나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찌되었든 어떤 이유든 간에 이곳에 온 시간이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음의 문제, 동일한 어떤 이런 청년들의 고민과 어떤 이런 질문들로 마음 아파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삶에서 내가 의지해왔던 것 말고 다른 것이 어떤 것이는지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방법들을 여러분이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뭐 그런 거 없어. 나 고민도 없고 특별히 어떤 마음에 어떤 질문도 없다. 그냥 무념무상 친구가 오라고 해서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서 왔다 하는 친구들에게도 특별히 좋은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셨죠? 내 친구가 도대체 금, 토, 일 교회에 간다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얘네들? 뭘 하길래 이렇게 맨날 연락도 안 되고 주말에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도 못하고 왜 그랬던 거야? 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여기 수많은 청년들, 네, 남자 여자 젊은 남녀가 모이는 곳에는 네, 모르겠습니다. 네, 즐거움이 있죠. 아무튼 이 친구들이 이런 곳에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구나 하는 그런 배움들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에 와서 또 여러분들 하는 거 보고 또 생활하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이 교회 생각보다 괜찮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드시지 않나요? 네. 노래도 있고, 네. 아까 춤도 있고, 또 이슬이를 그리워하는 친구들도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우리가 술을 잘 마시지 않고 막 이렇게 해서 네. 뭐 친구들이 볼 때 조금은 얄밉고 그렇게 보일 때도 있지만 네. 그래도 우리도 예전에 그런 경험을 가졌던 적도 있고 또 그런 경험들 속에서 이제는 그것이 아닌 술이 아닌 또 다른 쾌락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깨달은 친구들이 여기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대해 제가 여러분 처음 방문한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물론 조금은 실망스럽지만 첫 번째는 이겁니다. 교회 다녀도 똑같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간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만약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일이나 기적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면 좋은 대학에 그냥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도 합격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또 고시에도 합격한다면 누가 교회를 안 다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교회에 왔다가 교회에 그것이 없음을 깨닫고 또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 오늘 이 공연만 준비하는데도 이 학기 말의 중요한 시간들에 우리가 연습하고 회의하고 또 세팅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엄청난 시간들을 보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세상의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죠. 세상의 친구들은 우리가 이거 연습하고 하는 동안 공부하고 과제하고 자신의 스펙을 쌓는 일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지 않아요. 성공을 위한 그 발걸음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아가기 힘든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이렇게나 많게 여기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냐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공연, 이 드라마를 통해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 이 말씀 시간을 통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어떤 그런 비밀들을 조금이나마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에서 여러 주인공이 나왔는데 그 주인공을 돕는 한 친구를 우리가 보게 돼요. 예쁜 얼굴만큼 예쁜 마음씨를 가진 우리 은영입니다. 네. 자, 여담이지만 그 교회 다니는 모든 친구들이 은영이처럼 예쁜 건 아니에요. 네. 또 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형은이처럼 잘생긴 건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네, 여기 있는 모든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나지는 않았다는 거. 생각보다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 바로 여러분의 친구가 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생각보다 괜찮은 곳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청년들이 방황하는 그 이야기들, 또 그 대화들 속에서 우리는 방이와 은영이의 대화, 또 고시와 은영이의 대화를 통해서 은영이를 통해 다른 삶과 다른 모습, 또 다른 방법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들을 한번 발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이죠?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세상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 교회 안에 있고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그 질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기쁨, 이들이 누리고 확신하고 말하는 그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어디서 나왔는지 여러분이 한번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바로 이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복된 소식이라고도 말하는데 바로 이 복음에서 우리가 말하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회복과 소망, 이 모든 것들이 나온다라고 우리는 말해요. 자, PPT 제가 준비했는데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말씀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네. 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안에 아주 짧고 함축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여러 가지 사랑의 메시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 PPT를 한번 눌러주시면 네, 조금 바뀌죠? 네. 자,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했는가? 바로 사랑의 이야기는 누구랑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 이 놀라운 사랑의 근원이 어디인가 이야기할 때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사랑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시는가? 바로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을 사랑한다. 바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나누는 복음의 메시지, 핵심 메시지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지체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가 이 자리에 초청된 여러분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 그런데 어때요?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남자친구, 여러분의 여자친구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궁금하죠? 얼만큼 좋아하는데? 뭐 이런 거 막 물어보잖아요, 그죠? 얼만큼 좋아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머리를 이제 감싸고 어떤 말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저에게도 7살 아들과 5살 딸이 있어요. 이제 7살 딸이 좀 커가지고 삐죽대긴 하는데, 다나, 둘째인 다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나, 다나야, 아빠 얼마나 사랑하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똑같죠. 배운 건 다 그거예요. 이만큼 사랑해요 이러면서 하는데 머리가 크고 팔이 짧아가지고 이렇게 어정쩡하지만 그래서 이만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요? 이처럼 한 번만 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아마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저 얼마큼 사랑하세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팔 들어가지고 이만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복음의 핵심 메시지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 이처럼이 얼만큼인가? 독생자를 주시는 만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독생자를 주시는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뭐 물론 교회에 나와보지 못했고 또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그래서 나한테 뭔 상관이냐라는 이야기예요. 뭐 사실 이 사실을 알아도 내 삶에 뭐 변화되거나 마음이 변하거나 뭐가 된다거나 바뀌는 게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것,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신다는 것, 이 독생자를 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될 때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독생자를 준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단 하나뿐인 아들, 그 아들을 여러분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는 만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래도 좀 신앙생활을 조금 잘 하고 있는 친구라면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옆에 한번 친구를 바라볼까요? 만약 친구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 하지 않았다면 한번 얘기해 주세요. 똑바로 해. 네, 크리스찬인 여러분, 친구들에게 꼭 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만큼 당신을 사랑하는가? 하나뿐인 아들을 줄 만큼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꼭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의 메시지의 세 번째 핵심이 있어요. 어떤 핵심이 있냐면, 이 사실을 듣고, 만약에 여러분의 친구들이 누군가가 이 메시지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PPT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노란색 부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어떤 것이죠? 이 말을 믿는다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주시는가? 소극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삶을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또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사는 것을 넘어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생명을 알고 참 기쁨을 알고 참 소망을 알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친구들이 무언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달라 보이는 면들이 있다면 아마도 이 친구들의 안에 있는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11월 15일에 포항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지진은 생각보다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 지진이 일어났는데 저도 이 설교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설교 준비하고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지 마. 진짜 고민되고 막 이랬는데 지진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오. 근데 막 그래서 진짜로 아까 그 여러분들 재난 문자 받으셨죠? 지네요. 뭔 일이 있는 게 확실하구나 생각했는데 진짜로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지진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큰 영향, 파급 효과를 미친 적이 없었잖아요. 하지만 이번에 어마어마하죠. 수능이 뒤로 미뤄지면서 정말 이 20대 어쩌다 곧 청년이 될 그 친구들의 인생은 어제와 오늘이 완전 다르게 바뀌어버렸다. 누구도 대비할 수 없었고 누구도 준비할 수 없었던 사건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뉴스를 하나 또 보는데 더 좀 충격적이었던 건 이거였어요. 신축한 아파트가 막 금이 막 쫙쫙 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뉴스 보면서 와, 금 같구나. 역시 우리나라 건축이 그렇지 뭐. 내진 설계 하나도 안 했나 보다 이러는데 그 생각을 하는 동안 이 건물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인데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진 설계를 한 건물이지만 그 내진 설계에도 불구하고 지진이 나서 금이 착착 가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정말 곳곳에 우리가 대비할 수 없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위기와 위험의 요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고 또 어디서 어떤 안정감들을 얻을 수 있냐는 거죠. 세상은 자기를 만족시키는 그 일을 통해 만족함을 얻으려 하고 또 술과 또 쾌락들을 가지고 두려움을 잠시 외면해 보려고 합니다. 또 부를 축적하고 성공해서 내가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을 좀 이겨나가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또 이 땅의 사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단지 부정하고 조금 더 준비해보면 괜찮을 거라고 해서 위안 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연극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함께 불렀던 그 찬양처럼 우리의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소망을 주시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하늘에 우리를 바라보고 또 우리를 위해 또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분이냐. 제가 나눈 복음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을 사실, 그냥 사실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의 진리로 마음에 받아들이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이 모르는 기쁨, 세상이 모르는 그 평안, 세상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저는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해요. 하지만 제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인생에서의 어떤 운명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이 삶의 모든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문제와 어려움도 해결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많은 이들이 좋아하고 또 존경받는 한 사람이 또 한 영역에서 최고에 있었던 한 사람이 진솔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눈 적이 있어요. 노래인데 제가 살짝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못 부를 것 같아요.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동참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유재석이 이적과 함께 만든 노래죠. 말하는 대로. 아마도 그 유재석도 그 청년 시절에 참 많은 고민과 두려움과 개그맨으로 내가 평생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지 않았나 싶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이 젊은 시절 두려움과 아픔과 또 외로움과 경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한 여러분이 이곳으로 와서 새로운 삶의 방법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그 길을 힘을 내서 더 걸어갈 수 있는 때가 언제죠?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서 우리가 힘을 더 내서 걸어갈 수 있는 것. 바로 그 터널의 끝에 있는 그 빛이 끝을 알리는 빛이 보이면 우리는 이 긴 터널이 아무리 길어 보여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PPT 준비했습니다. 함께 한번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시편 27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우리의 빛이십니다.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빛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7절, 8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청한 이유는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빛 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참 중요한 과정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또 세상 사람들 앞에 뭔가 부끄러워 보이는 내 고집들을 좀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